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며 꿈꾸십니까?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교회의 부흥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몇몇 성도들은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부흥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지면 꼭 마치 자기 가정에 큰 경사가 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부흥을 꿈꾸고 갈망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조용히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흥을 꿈꾸며 갈망하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길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관리자의 마음으로 교회에 부흥이 되면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시죠. 저도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키우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때로는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가 갈급해 라는 그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필요한 게 힘내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조금 힘이 나겠지라고 했는데, 아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가 필요했구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애기 키울 때 여기 화요 예수전도단 모임이 있어서 내가 두 애들 맡고 있을 테니까 여보 혼자 예배 드리고 와.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기뻐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기뻐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은요, 이 성전에 새 가족들이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집에서 혼자 밥만 먹고 있으면요, 죽을 써서라도 나누어지고요, 좋은 건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 더 좋은 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오기까지 수많은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30년 걸렸다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마치 한 어머니가 복중의 아이를 임신하여 10달 동안 안전하게 품고 기도하며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수해냅니까?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출산하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방치해버리고 나몰라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출산 이후에 이 아이를 향한 더 많은 수고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걷다가 중간에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잘못된 건 먹고 목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늘 그 어머니가 살펴야 하듯이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으로 본래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고 붙여진 그의 별명 안에는요, 바나바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을 하였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권면하여서 세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사역에서도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격려하면서 세우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요, 교회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 평신도였습니다. 초대교회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별명을 이름으로 지어준 경우는요, 오직 바나바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되니 성도 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성도들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민망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 사도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사람을 세우는 데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밭을 판 돈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에 따라 직접 구제하며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은 뒤로 감춰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생낼 수 있는 가능성과 모든 여지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오직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자였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은 내가 가로챌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지방 연회 송해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연합 석회가 끝날 때쯤에 강사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신 교회가 내년에 추가 국내 선교비를 후원할 교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기도 중에 전도사님 교회를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교회와 혹시 주위에 한두 교회만 더 추천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선교비를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을 때 명절 때마다 한 해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 정리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께 지역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런 선물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안 주셔도 됩니다. 선교부를 후원하는 것에 제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결정과 판단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니 틈틈이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본인에게 잘 안 보이면 선교비를 끊겠다고 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고, 본인이 준 것처럼 생생내신 분도 계셨지만, 이 목사님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뒤로 감추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 헌금을 드린 말씀을 나누며 저는 여기 앉아있는 계신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본업을 내려놓고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구제연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그 마음을 함께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참고서라도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포기해서라도 사서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평생 든든한 보험처럼 만약에 대비할 때 쓰일 수 있는 안식처가 그 밭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썼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가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서 실수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며 전도하는 삶을 살며 헌신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요, 내 것에 대한 소유욕과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느 한글날에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에는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휴일이라서 제 또래 아들 또래의 아이를 가진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의 자동차 트렁크에는요, 언제든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을 항상 구비해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 아들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 장난감을 본 주위의 친구들이 아들 주위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그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는 마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제 아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연아, 누구누구 한 친구가 너의 장난감 만져보고 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우리 아들이 못 믿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내 생각을 하더니 그래, 만져도 돼, 같이 놀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주위에 친구들이 함께 모여들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더 즐겁게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연이 장난감을 만지게 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함께 노는 것보다 나눠주고 함께 어울려 노니까 즐겁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의 일이지만 자녀가 베풀고 나누는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느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베풀 때에 큰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연결자가 되었고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가족 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할 때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내 관심과 기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로 인해 바울을 회복시키고 사명으로 이끌게 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이 그의 됨됨이를 보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음을 보고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시리에 찬 이를 위로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를 감싸고 보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는데 과연 누가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주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새로운 계략을 세워서 우리와 같이 개종한 다음에 제자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고 대변해주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이 제자들 앞에 서서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어제의 바울이 아닙니다. 예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장본인이었기에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를 교회로 대적하는 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위해 바나바는 내가 바울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 변론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변론하며 지지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의 역사의 무대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늘 이단의 시비가 붙어서 그의 사역이 가로막히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후에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포하며 인정을 받아서 그가 크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격려와 도움이 바울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을 연결한 바나바, 그러기에 바나바 없는 바울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용납은 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의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소개해 주는 것으로만 끝냈다면 바울은 자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고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이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필요로 했고, 그 동역자로 다수에 있는 사도 바울 생각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때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이름이 남는 유명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관계로 이끌었던 바나바가 이제는 바울을 사역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위대한 동역이 위대한 사역을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한 일련의 일들 후에 성경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12장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먼저 등장하는데, 반면에 13장부터는요 바울의 이름이 항상 먼저 기록된 것을 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고 때가 되어 무대 저편으로 퇴장할 줄 알았던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 성경은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그 어느 순간에도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 불평이나 시기와 비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가족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가족 위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가족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내 자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세가족이 많이 오게 되면 왠지 내가 교회에 밀려나는 기분이다, 이 교회가 낯설다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바나바와 같이 마음을 넓게 하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가족들이 많이 와서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자리, 위치,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낯설고 섭섭해진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덮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좌석표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좌석표가 있어요. 좌석마다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내 자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게 되면요 불편해합니다. 다른 세가족이 내 자리에 딱 앉으면요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 제가 딱 어느 자리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딱 끝나고 나니 목사님 여기 제 자리입니다, 나중에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비록 내가 내를 항상 앉는 자리이지만, 늘 내 자리처럼 친숙한 자리이지만, 때로는 세가족들이 올 때, 때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자리에 앉을 때 자신의 자리를 기쁨으로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에 앉는데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자리, 좋은 자리 먼저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른 곳에 앉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환영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런 바나바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요 그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지 못했던 그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방인 같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제자들에게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소개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나바와 같은 풍성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그리고 기쁨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날마다 바나바는요, 주위의 사람들 다 돌아봤습니다. 혹시 겉돌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혹시 홀로 외롭게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런 마음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 성도를 바라보고 같이 있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밭을까지 다 팔아서 자기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겼던 바나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바나바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바나바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 교회에 모든 새로운 가족들이 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합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야. 참 따뜻한 교회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정말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 따뜻한 교회야. 그리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가치를 더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도화 교인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심정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불러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풍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번째 예물 김정란 성도, 박지영 성도 드렸습니다. 2000번째 예물 고영애 성도, 2000번째 예물 최양숙 권사님, 2000번째 예물 김수만, 김선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2000번째 예물 김지훈, 최혜빈, 김태림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혜란, 김혜인 청년 드렸습니다. 2000번째 예물 조병희 권사님, 소성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선호 권사님 감사원금, 전은신 권사님 감사원금, 11조 예물 장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믿음으로 용납하며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기에 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로 할까, 그 마음이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부흥을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은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새가족 부원들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품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